대한 말씀을 하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말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을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우상, 재물에 대한,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지방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쓰면서 얘기했어요. 파쟁 문제가 있었고 음란 문제가 있고 음식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은 전부 우상 숭림으로 그 시장에 나온 음식의 우상 앞에 한 번씩 먼저 놓았다가 그러면서 그 음식을 갖다 팔았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고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우상 짐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생활 모습이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건데 우상에 대한 것은 지식에 대한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 아는 대로 말하니까 아는 대로 생활하니까 그런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 그런 모든 일들을 낳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교만으로 우리가 작용한다면 안다고 하는 거. 저것들은 말이야 미개해서 못 먹어. 저것들은 알지 못해서 저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얘기하고 그렇게 없이 여기는 이런 생활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안 되죠. 먹고 안 먹는 데 떠나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교만은 성경대로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하나님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들은 무식해서 혹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무시하면서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봐요. 사울왕이 궁급할 때에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사실은 사울왕이 우상 섬기는 사람 또는 이런 그 신접한 자를 모두 다 죽였어요. 근데 갑자기 뜻 하나에게 자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누굴 찾아가는 거 아니 신접한 자를 찾았어요.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찾았는데 누구를 불러올까 그랬더니 물론 뒤에 모든 것은 생략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오르라.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그 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선 신앙관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신접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 오고 가라고 한다고 해서 올 수 있겠느냐 한 말 하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생활 모든 일에는 때로는 오고 가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압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음성도 듣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신접한 자에게 불러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세상 모든 걸 아셔요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활 가운데 건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합시야 하고 지식은 교만해서 결국에 남을 없인 여기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때론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은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생활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는 여신당이 있었죠. 여신당에 아주 얘기.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마을에 본처 자식과 후처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막 그 아들이 뭘 가지고 가는 거 아니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 가지고 두 아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본처 자식과 후처 자식이. 근데 그렇게 막 다투는데 어느 순간에 둘이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봐요. 근데 아버지가 보는데 아버지가 뭐라 저거 하는 거 아니? 아버지 좀 더 살아계시다가 가시지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미 가셨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완 것은 너희 둘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잠깐 시간을 얻어서 왔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를 자꾸 가는 강으로 저를 가요. 그래서 강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갔어요. 그 자식들이 본처 자식, 후처 자식이 그것을 둘이 똑같이 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똑같이 반분해서 나눠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생활 가운데 때를 모르지 오고 하는 거. 전에도 얘기했던 얘기를 하나 한다면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온다고 그랬는데 저에게 보여준 거는 온다고 하는 그날 아침에 저에게 보여준 것은 어느 목사님과 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모님하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올까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랬는데 나중에 온 거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왔어요. 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게 하시기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겸손해야죠. 악신도 있고 예수도 있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가지고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귀신도 모두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감히 그를 장난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식을 내니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 수연하니.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그렇단다면 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워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래서 생활하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8가지를 더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러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그렇게 더해라 해가지고 그런 속에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안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유지부동이에요. 그러나 거기 덕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가져라. 덕된 생활 가운데 모두가 가져라. 행여라도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못된 어떤 지식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를, 남을 상처를 입고 남에게 그런 모든 생활을 가진다면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덕인,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0절 밑에 내려가 보면 그런 말씀하지요.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집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덕에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건 바울 사도의 각오의 생활이에요. 자기가 먹을 수 있고 그러지만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믿는 약한 사람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생활 가운데 가져라. 그래서 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 일, 그 사람, 그 사건, 그 시간, 그때에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닭을 세우는 모든 일에도 그러한 일입니다. 먹는다, 먹어도 괜찮다, 먹어서는 안 된다, 혹은 이런 모든 생활을 우리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어떤 생활이든지 그런 모든 생활을 우리가 바로 가지는 개념. 행여라도 교만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리고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고 하니, 어때요? 교만한다고 하는 것은 누굴 못 만난 자예요? 큰 자를 못 만난 사람이죠. 자기가 최고라는 얘기예요. 나의 그런 얘기예요. 교만이라고 한 말은 어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지만은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희망이에요. 크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작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것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문관이 나는 사도라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은혜를, 그런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런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나는 죄인이 기수라고 합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의 기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작아져요. 우리 하나 생각해 보세요. 글을 못 읽는 문맹자들이 있는 마을에서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큰 자예요. 모든 사람을 존경받아요. 그러나 만약 거기에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자기인데 작아져요.
만약에 대학교 나오고 전문대학 그리고 아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자기지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나는 자꾸 그러고 얘기해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뭐요? 우리는 점점점 작아져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교만해요. 그 사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고 하느냐?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귀중한 말씀 하나 하죠. 여긴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알아주시느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있단다면 그러니까 덕을 세워요. 그를 모든 살 건데면 그분은 누가 알아주세요? 사람이 알아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얘기였는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상 제물, 이 세상에 우상이 있고 또 우상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건 다 우상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은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때 갈대아우를 위해 정말 우상의 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장사했어요. 누가요? 데라가. 그 얘기도 있죠. 데라가 야 너 집 좀 잘 봐라.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저 어떤 아버지가 만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저걸 하는데 그걸 이제 팔고 그걸 우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돈 받고 팔아요. 저게 복을 준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린 때지요. 그러니까 부숴놨어요. 잘 보라고 했는데 부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것들이 와요 서로 말에 싸워가지고 저렇게 됐어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을 했어요.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말도 못하고 저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왜 그걸 가지고 복 받는다고 합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신이라고 하는 참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상을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타락된 천사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됐죠. 그리고 사탄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결국에 누구를 섬기는 그들은 경배받기 원해요. 우리가 마태 4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도 미혹했잖아요.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 갔는데 마귀가 시험했어요. 돌로 똑똑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천하만세 주님. 이걸 가지고 이러같이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탄은 언제나 결박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 사탄에게 속고 마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잘못된 오늘 우리가 속임 속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아덴 도시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이 섬겼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많은 우상을 섬겨 이런 우상도 저런 우상도 다 섬겼는데 신을 섬겼는데 행여나도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에게 만약에 섬기지 않아서 진노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거늘 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명절도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믿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두가 감싸세요. 사랑을 도우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행복한 복된 즐거운 명절 낼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행위는 나만 생각하면 나네 아니만 생각하지 말고 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같이 하세요. 그러면 이 명절도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명절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우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가지고 아름답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